할렐루야, 땅의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아마 역사 속에 남을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유럽의 흑사병을 보는 것처럼 올 한 해 2020년은 코로나라는 게 아마 후대에는 회자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땅의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그 전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복이 임할 거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할 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따르지 않을 때의 차이가 현격한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너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갔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하는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에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인간, 땅을 번성하게 하고 풍요케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확합니다. 땅의 고통의 인과관계,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표현하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졌다. 잎사귀를 냈다. 그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를 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 여름은 이스라엘의 달력상 연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질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봤습니까? 다윗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갔던 골리앗. 재앙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재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정세, 교회에 내려진 여러 가지 지침들,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불확실한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어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지 못한 결과예요. 세상의 지식, 가치관, 문화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길바닥에 여러분 짓밟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론과 세계관이 세상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인본주의적 사고관이 번성하는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향한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던 것,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어려움이 당할 때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땅에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은 땅에 저주, 혼란스러움,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몽땅 반대로 봅시다. 16절, 성읍에서도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곳곳마다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결박되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즉 나의 후손, 사업장, 직장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19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반대로 연병이 사라진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반대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회복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은 때에 따른 비를 내리게 될 거고요. 땅은 어떻죠? 철이 아니라 비옥한 땅, 풍성한 땅이 되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반대로요, 마침내 내가 회복될 것이다. 마침내 내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내가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아래 살면 세상은 번성하게 됩니다. 부흥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구가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셨어요. 18세기 영국 사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회의 풍조가 모조리 바뀌었어요. 나타난 결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노예는 영국이 큰 제국을 유지하는 자금원이 되었어요. 노예제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를 스스로가 깨버린 거예요. 죄악의 사이클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곳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이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계가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길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세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복이 임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개와 결단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